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로움입니다. 이 누가복음 16장 이 비유는 굉장히 해석이 어렵다고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여기 나오는 주인이 예수님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논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주인은 분명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니고 뒤에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 청지기 16장의 제목을 보면은 옳지 않은 청지기 또는 불의한 청지기라고 분명히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가서는 이 청지기가 칭찬을 받습니다. 불의한데 나중에 칭찬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이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청지기가 뒤에 한 일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 위해서 분명히 이 비유를 성경 말씀에 삽입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 이 청지기에 있어서 불의한 부분이고 또 어떤 부분이 이 청지기에 있어서 지혜로운 부분인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지기가 무엇일까요? 청지기, 우리가 흔히 청지기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청지기라는 표현을 많이 표현을 합니다. 청지기는 말 그대로 주인의 살림을 다 맡아가지고 주인 대리로 관리하는, 즉 그 집의 총무를 우리가 청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구약에 나오는 요셉을 우리가 흔히 청지기의 대표적인 모델로 볼 수 있겠죠. 모든 주인의 있는 모든 것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사람. 그런데 이 청지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 글자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것은 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는 종입니다. 본문의 이 청지기는 그 종들 중에서 굉장히 직급이 높은 그 집의 약 수석 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집의 수석 종, 그 부자 집안의 가장 최고 높은 짱인 종인 것이죠. 그럼에도 신분은 뭐예요? 청지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수석 종인도 종입니다. 그냥 종인 것이죠. 종에 불과한 것이죠. 큰 자이지만 종입니다. 주인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른 일꾼들을 관리 감독하고 또 적당한 수석 종으로서 큰 종으로서 다른 권세와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그의 신분은, 그의 권한은, 그의 직분은 종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입니다. 주인의 모든 것을 청지기가 대리로 맡아서 관리를 하지만 실상은 자기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가 아니라 위탁인 것이죠. 청지기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위탁권만 있습니다. 반면 하나도 자기 것은 아니지만 청지기 직분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소유는 없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가장 큰 종으로서 사람을 부릴 수 있고 행세를 할 수 있고 물건을 구입할 수도 있고 자기가 쓸 수도 있고 자기가 즐길 수도 있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큰 주기가 있다면은 뭐 또 큽니까? 당연히 우리가 연봉을 1억을 받는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뭐가 있습니까? 그만큼 사회적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연봉이 많고 이렇게 신분도 높습니다. 오늘 보니까 실시간 국민청원에 70만 명이 지금 하야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책임이 그만큼 큽니다. 예. 1시간 만에 20만 명씩 늘어나더라고요. 보니까. 예. 왜 그렇습니까? 높으니까 책임감도 큰 겁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 종도 당연히 뭐가 커요? 책임감이 큰 겁니다. 그럼 책임감이 크면은 당연히 청지기는 나중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보던 일을 세마라. 반드시 그때가 온다는 것이죠. 대통령직을 물러나든 어떤 자리에서 물러나든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 책임을 제대로 못하면 나중에 분명히 무엇을 합니까? 계산을 하게 돼 있잖아요. 반드시 계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이 세 가지는 적어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위탁받은 사람이다. 청지기는 종이다. 그리고 책임이 있다. 그리고 책임에 대한 분명히 세마는 게 있다. 적어도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분명히 청지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도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종, 또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청지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나는 종이다. 나는 책임감이 있고 내가 한 일에 대한 반드시 계산할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든 나타난다는 거죠. 그 나타나는 것들이 오늘 이 청지기가 그것을 망각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말이 부자에게 들립니다. 이 낭비라는 단어는요, 왜 15장의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 다음에 16장에 이 불의한 청지기가 나왔을까? 공통점들이 별로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별로 없는데 공통점을 찾아보면 낭비라는 단어가 공통점이 됩니다. 이 낭비라는 단어, 헬라 단어가 15장 13절에 쓰인 말씀하고 여기에 쓰인 말씀 낭비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허비했다, 허랑방탕했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즉 청지기가 자신의 직분을 망각하고 종의 신분을 망각하고 주인의 것을 제 마음대로 허비했다는 겁니다. 낭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주인의 귀에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이제 묻는 것이죠. 도대체 나에게 들리는 이 소문이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네가 나하고 이제 세마자. 만약에 셈을 해서 네가 만약에 비는 것이 있으면 네가 채워낼 것이고 네가 거기에 대한 마땅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너는 더 이상 청지기 직무를 못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명령을 하는 거죠. 양해도 아닙니다. 이것은 단도직입적으로 명령인 것이죠. 네가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높은 지위에서 갑자기 실직자가 된다면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는 것이죠. 사람이 굉장히 큰 권위에 있다가 높은 자리에 있다가 갑자기 감옥에 간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초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갑자기 그래서 아프거나 갑자기 병에 걸리거나 갑자기 자살을 하거나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하는 경우가 바로 이럴 경우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도 곰곰이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누려왔는데 갑자기 이 일을 그만두면은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가서 막노동 땅을 파자니 도대체 이것은 나한테 안 되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체력도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남한테 가서 빌어먹자니 이거 빌어먹는 것도 자기가 부끄러워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밤새 생각을 했는지 아무튼 청지기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생각과 고민과 기도는 안 한 것 같아요. 기도라는 말은 없으니까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생각을 해봤는데 현재 이 청지기의 신분은 무엇이에요? 큰 종입니다. 아직까지는. 쫓겨났습니까?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막대합니다. 아직까지는. 쫓겨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청지기로서 그 집의 수석 종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4절에서 7절에 있는 일을 행합니다. 다시 한번 아까 읽었지만 우리가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본문을 보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의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주인에게 빚진 채무자들을 불러서 올리브 기름 100말 빚진 자에게 와서 자 여기 앉아 50으로 써. 그리고 밀 100석 빚진 자에게 와서 와 80이라고 써 하고 탕감해 줍니다. 권한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쫓겨난 후에도 이 사람들이 적어도 내가 한 일 때문에 나를 맞이해 주겠지, 나에게 뭔가 잘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그 사람의 50%를 탕감해 주고 20%를 탕감해 줬는데 그 채무자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빚의 50%를 탕감해 줬으니.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사문서 위주일 수도 있는데 주인 허락도 없이 자기 스스로 한 거잖아요. 주인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50% 깎아주고 20% 깎아준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이건 사문서 위주로 주인한테 책망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 주인이 의외의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합니다. 일을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합니다. 일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청지기는 쫓겨나도 시원할 판에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주물러서 주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겁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오히려 네가 지금 한 일에 대해서 손해배상까지 하고 주인을 내칠 수도 있는데 주인은 반대로 이 청지기에게 네가 일을 참 잘하였다, 지혜롭다라고 칭찬하는 거죠. 옳지 않은 청지기인데 지혜롭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의 아들들보다 훨씬 지혜롭게 행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 이런 형편이 되면은 이렇게 행할 텐데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 이런 지혜를 발휘하지 못한다고 한탄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잘 보이기 위해서 조금의 어떤 지혜로움을 발휘해서 자기를 맞이할 사람들을 찾아서 이런 일을 행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막상 이런 일이 닥치면은 그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쫓겨나는가 보다 그냥 쫓겨나고 만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은 어떤 처세술을 배워야 되냐? 그런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50% 깎아주고 20% 깎아줘서 나를 잘 보기 위한 그런 처세술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16장,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인간의 처세술,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 사람과의 관계의 처세술, 은퇴 후의 처세술, 이것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핵심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무지를 먼저는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그 청지기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무지인 것입니까? 부자의 것을 보관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위탁받은 종인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죠. 우리도 잊고 삽니다. 다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마스크 쓰고 접촉 않고 집에만 있으면 살 것 같다고 다 내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됩니까? 저도 당장 저희 집 앞에 성세병원 동선입니다. 동선. 내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 집 앞에 오지 말라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렇죠. 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내가 보관하고 있는 거, 내가 마치 보관하고 있는 내가 주인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무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단지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 예. 둘째는 주인의 것은 주인의 것 뜻대로 사용해야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그 무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것은 주인의 뜻대로 사용해야지 내 기분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것대로, 내 마음대로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무지 두 가지를 바로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가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어느 날 세마자는 부름을 받은 것이고 너는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못할 거라는 바로 그 명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인의 것을 주인의 것인 줄 모르는 것, 주인의 것을 내 마음대로 쓰면은 다 뺏기고 만다는 이것을 이 본문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 생명, 소유 이 모든 것이 잠깐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위탁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주님 거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보관은 그 주인이 달라가면은 그냥 주인이 가져갑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청지기 여기서 토를 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 귀한 피값으로 산 주님의 종입니다. 주의 소유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것인 것을 깨닫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내 손, 내 발, 내 입, 내 모든 것을 주님이 원하신 대로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청지기가 무지에서 벗어나서 바로 지혜롭게 행동한 이 지혜를 주인은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그 지혜를 깨달았구나라고 주인이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자가 청지기에 대한 말을 듣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이 청지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그냥 죽든지 그냥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냥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신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셈하고 나가라는 이 명령을 받고 난 다음에 정신이 바짝 차려서 지혜가 바로 나온 것입니다. 낭비, 아까 탕자의 비유의 낭비와 여기에 낭비는 무엇일까요? 탕자가 다 낭비한 다음에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아버지께 돌아가고자 하는 생각을 했죠. 낭비라는 것은 여기서 다른 표현을 하면 죽음과도 같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죽어질 때 비로소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이죠. 특히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의 죽음이라는 것을 발견하면은 지혜가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묵상하면은 사람이 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셨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질문하고 그 뜻을 구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자기가 어떤 주제인지도 모르면서 날뛰는 것은 바로 어리석은 자, 바로 그것을 교만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겸손은 자기 주제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알아서 기는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7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때 초상집에서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나의 인생을 점검해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는 이제 어떻게 살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았을까라고 다시 한번 질문하면서 그 창조자를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특히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 우리는 누구를 먼저 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이때 왜 이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또 이 땅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라고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엊그저께 소개한 책 중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세 가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세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첫 번째 반응은 거부하고 달아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면 거부하고 달아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왜곡하고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전율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곡하고 부정하는 사람은 뭐냐면 이런 상황들을 어떤 자신의 틀에 다 끌어 맞춥니다. 그건 하나님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율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박국과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 이 일이 어찌하여 일어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앞에 제일 먼저 말한 거부하고 달아난 사람 누구일까요? 요나입니다.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박국처럼 이럴 때 하나님,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또 우리의 죄악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꺾이지 않는 그 신뢰, 주권, 꺾이지 않는 주권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붙드는 것이죠. 그게 하박국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지혜로움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말씀을 보면은 청지기의 지혜, 하루도 자기에게는 권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바로 언제든지 이것을 하루도 바로 나에게는 권리가 없다는 것들을 깨닫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가게 되면은 이제 다 나가게 놔두고 가야 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바로 이 청지기처럼 주인의 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사용할까요? 여기 뒤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 힌트는 10절인데요.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불의. 불의. 타락한 이후에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타락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땅에 의로운 사람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성경에서 한 명도 없다고 그러죠. 사람도 없고 물건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불의한 것입니다. 그럼 불의한 것이 의로운 곳으로 되려면은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면 불의가 의로운 것이 되려면은 의로운 것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거듭난 생명이잖아요. 반드시 그것은 생명을 창출해야 됩니다. 생명을 창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의롭지 않게 되는 것은 전부 다 무엇입니까? 불의가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 지극히 작은 불의가 내가 그것을 어떤 행동으로 사람을 살리는 의로운 것이 되면은 그것은 굉장히 큰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이 불의가 의롭게 되는 거죠. 이 청지기가 한 것이 주인의 재물, 그것은 채무자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이윤을 높은 그 착취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건 불의죠. 그렇지만 그 불의를 가지고 청지기가
50%, 80, 20% 감면해 줌을 통해서 채무자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의롭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 의롭게 됨으로써 그 사람을 다시 삶의 길로 들어서게 한 것, 그것이 바로 의로운 행동이 되는 것이고 지혜로운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가 그냥 청직으로서 갖고 있으면 불의의 그 상태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나 나의 어떤 지혜나 나의 어떤 손발의 행동이나 내 입술의 말을 통해서 그 한마디 말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인다면, 나의 불의한 것이 그 사람에게는 의로움으로 전가되어져서 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음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이 그 자체로 남게 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손과 발과 주님의 원하는 뜻대로 그것을 내어드린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의롭게 사용하셔서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의 생명력이 전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쌓아놓고 가만히 놔둔다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혜를 가만히 묵혀두면 그것은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손을 남한테 내밀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건 청직으로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주인이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권한이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잖아요. 이 땅에 모든 권한을 주셨잖아요. 맺고 푸는 권세도 주셨잖아요. 쓸 수 있는 권한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남한테, 타인에게 지혜롭게 사용한다면 내가 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내가 그는 하는 말을 통해서, 내가 타인에게 어떤 행위를 한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서서 아니면 또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작은,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세 가지 권한이 있죠. 제사장, 선지장, 그 다음에 왕 같은 권한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는 역사를 위해서 제사장으로서의 신분을 주셨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선지자로서의 신분을 주셨고, 또 왕 같은 자녀로서 이 땅을 하나님과 같이 통치하는 그런 신분을 주셨습니다. 바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우리가 그것들을 타인을 위해서 쓰여질 때 바로 새로운 생명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슈, 바로 오늘의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는 신천지입니다. 대략 3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우리는 신천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은밀하게 어떻게든 사람을 포섭하고 주요 공직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손을 뻗쳤을 수 있을까? 여기 말하는 이 세대의 세상 사람들의 자녀들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점점 줄어가는, 캠퍼스에조차도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누구한테도 함부로 학교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책불에서도 예배를 못 드리는, 점점 줄어가는 이 지혜로움이 없다는 것을 바로 본문에서는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행동한다면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피어가 복음의 증인이고 전도의 삶이 있고 헌신의 삶이 있고 기도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 사람이 수석 종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 거예요? 나는 수석 종이다. 예.
큰 종입니다, 여러분들. 그 큰 종으로서의 역할을 우리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껏 그 권위를 주인이 나가라고 하기 전까지는 마음껏 다스리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높이는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을 지으신 그 모든 것이 주님이신데 우리가 올건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라고 우리가 같이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그때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적절하게 역사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의 지내심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현재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으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눈을 열어서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때를 보고 원망할 때 우리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못 기억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계속해서 주님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주를 바라보며 주의 왕되심을 사냥하며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일을 성축하며 하나님 또한 주님께로 피하는 자들이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주님께로 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길쭉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소망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평안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평안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높으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이때 하나님 우리 교회 각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러한 혼란 가운데 하나님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을 하나님 구하게 하시고 우리 각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나라가 주께로 멀어진 것들이 있다면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시간들 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죄를 보며 기도하는 것들을 잊어버렸다면 하나님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시간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하나님
더 든든하게 세워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또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 주님을 나가는 시간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운 마음들이 정말 주의 은혜로 떠나가게 하시고 주를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호와의 살려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평안이 하나님 곳곳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각각의 성도의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사단은 어떻게든지 모이는 것을 패하게끔 하나님 간섭합니다. 하나님 그 전략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모일 수 있을 때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로 모이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안타까운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 깨어있는 자들이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평안의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고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하며 같이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설계하며 선포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에 따라가고 주님의 평안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시오는 권능한 예배자임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예배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나갈 수 있도록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거시게 하여 주시옵소서.